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되시고, 그리고 무자비한 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바람만 불면 이리 가고 저리 가죠.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그러면 바람의 영향을 아주 쉽게 민감하게 받는 거예요.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표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의로우신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에 들이실 때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진멸은 하나도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나?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약속의 땅은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은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적용되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지성소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불구인 사람들은 진영 밖에 있어야 돼요. 진영 밖에. 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진영 밖으로 가야 돼요. 그것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불편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 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사 시대에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막 놀리잖아요. 그때 곰이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왜 그들을 다 죽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아이들이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히 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아낌없이 내침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외모로 그냥 판단하고 조롱하는 그 시대의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도 보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냈어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지금 고백하느냐 그러면 지금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와 맞서는데 원수를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일지라도 연기처럼 호 불면 이쪽으로 가고 호 불면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도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불 앞에서 미리 녹음과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악인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냐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것, 하나님에게 속한 의로운 것만 온전히 서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뛰논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을까요? 이 위에 보면 악인들은 연기같이 막 이렇게 몰아려가고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데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느냐,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의인이야, 의인. 의인. 그러면 악인에 속하지 말고 의인에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길을 수축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환영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이게 그들에게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면 그 하나님이 가시면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심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축하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해야 돼요? 의로워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때 뭐라고 예비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수축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왜 고아하고 이게 과부가 나오느냐 그러면요, 이것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과 함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느냐면 고아와 과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고아와 과부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고아에는 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아버지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남편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그 백성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주위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에 나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는 혼자인 거예요. 위에서
과부, 고아하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과 함께 산대요. 그 다음에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자, 이건 지금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흔들려요. 그런데 그 산을 흔드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너희들이 살게 된다. 그러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와 함께 살자. 그것이 내 품으로 들어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다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고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곤고할 때 주께서 견고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흡족한 비를 보내사 궁핍할 때에 뭐 하게 하셨다고요?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러면 비가 안 와서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 흔들리고 메마르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견고하게 서요.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텃밭에다가 상추를 심었어요. 상추를 이렇게 막 심고 있는데 우리 그 빌라 그 통로 1층에 김치 냉장고를 샀어. 그리고 이 큰 박스가 나왔어. 햇빛이 찌면은 심은 게 어떻게 돼요? 시들죠. 하고 그 박스를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늘막을 해줬어. 근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 심자마자 그게 와서 해서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2, 3일만 잘 버티면 뿌리를 내려서 이제 살게 될 텐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면 시들거나 아니면 타버리거나 막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견고해져요. 욥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더니 그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 말뿐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안 흔들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요, 모든 인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대단한 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느냐, 그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 편에 있어서 책사를 했던 사람 중에 압살롬에게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아히도벨.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다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걔는 지금 빨리 가서 3,000명만 좀 빨리 가가지고 다윗만 제거하면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누구죠? 후세가 가서요.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한 사람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계획을 세워놓고 다윗이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 어디 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온 나라에 공포하여서 이스라엘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을 치어서 이겨야 됩니다. 그때 이제 후세의 계획이 채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요, 목매달아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그런 거예요. 그가 좋은 계획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바보같이 가서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기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소식을 공포한다는 얘기는 그 공포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면 여자들인데 큰 무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무리가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마저도, 무리들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하면 왕들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고 그 탈취물들을 여자들이 가서 챙겨요. 그러니까 이 승리가 얼마나 확실한 승리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교회 안에 이게 자리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얼마나 확실했느냐 그러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았어요. 그럼 내놓으면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지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시킨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고 따르고 전하는 우리들을 그분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집중된 거냐?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참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막 눈물 나고 그래요. 뭐냐? 스타벅스 때문에.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저급하게 되었을까? 탱크, 스타벅스에서 탱크라고 하는 텀블러를 제작했대요. 근데 그 탱크가 5.18 때에 광주를 진압한 탱크로 연상시켜서 그게 문제가 된대. 또 503리터가 또 문제가 된대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인 번호. 그 번호래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큰 무리, 여자의 무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승리가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에 승리가 확실하지 못하다 그러면 장군들 정도나 용감하게 얘기할까? 일반 사람들이나 여자들은 감히 어떻게 해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큰 무리의 여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한국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라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68편 13절입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우리가 승리를 얻어서요. 승리를 얻으면 그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장식, 내 이 깃을 장식하는 데까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적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그들이 이제 패하고 도망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취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날개를 뭐예요? 깃을 은으로, 그 다음에 또 뭐를? 황금으로 어떻게 해요? 깃을 입혀. 은과 황금으로. 그러면 이것은 그 승리를 하고 그것을 입히고 그러면 그 적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해서 온전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 전리품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누가 또 뺏어갈까 막 그러면 창고에다 넣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적은 완전히 망하고 우리들은 온전한 승리 가운데 있어서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걸 뭐 할까? 적이 다시 일어나서 공격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리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온전하게 승리해서 들려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산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떤 것들도 다시 넘봐서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야 너희들 신상에 절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물꽃 가운데서 건져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섬길 것입니다. 그 왕에게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왕이
우리 보통 다마가 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요. 야, 7배나 더 뜨겁게 해. 그리고 풀못불을 막 더 뜨겁게 했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붙잡아서 풀못불에 그 던져넣는 군인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들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면 이러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 자들로부터는 더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출애굽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결국은 다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할 마땅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깨트리시리로다. 이것은 끔찍함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망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주 좁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어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그 저주를 받거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어디에 가서 그때 하나님의 관심을 거두신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곳까지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여기 발이 뭐에 잠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 피가 그들에게서 다 빠져나와서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승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데 이 행차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막 로마에서 막 적과 싸워서 이기면 막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온 막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나만 행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막 그렇게 승리를 주시고 막 그런 하나님의 행차하시는 그런 온전한 승리를 우리가 막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막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탱크 텀블러에 대통령까지 나서고 막 그 장관이 나서고 막 국방부 장관이 뭐하고 막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답답해요.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해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고 이 승리는 온전한 승리라서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지라도 적이 다시 일어나 공격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완전히 승리를 하신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죄고 죽음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사탄을 우리를 넘어지게 한 거고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승리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다시 괴롭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사탄의 놀이개가 되면 안 돼요.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왜 고관들이 있느냐 그러면은요, 이게 승리를 했는데 그들에게 그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그들에게 패했거나 그러면 이 지휘 체계라든지 이런 조직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요. 근데 그 조직이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소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막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온전히 미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기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면요, 한 존재가 이런 존재로 자꾸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뭐 조금만 있으면 토라지고 막 삐지고 똑같은 건가? 하여간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고 저렇게 반복해요. 예배를 안 나온다고 하고 봉사를 안 한다고 하고 누구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하고 목사도 믿대요. 어디까지 한 거야?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소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굳서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왜? 하나님만 하고 이게 맞짱 뜨면 큰일 나니까 얼른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죠.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엄이 어디 위에 있어요? 이 구름 위에 있어요? 여기 보면 누구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있어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얻게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주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만 아니라 만민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돌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적당한 승리가 아니고 온전한 승리입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으로 깃을 만들고 기서에게 입히는 그러한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온전한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